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에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자유하고 자족하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노라, 자유하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통고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같이 이 자유한 심령, 이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빌립보 교인들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또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바울의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라 너희를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사랑과 기도는 단순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9절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서신과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 금식이든 어떤 철회하든 기도의 방법이나 또 기도의 시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질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가 이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다시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언적인 그 마음을 담은 기도였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 마음속의 소망에 아주 엑기스가 담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신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깊은 영성이 담겨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여건을 고려한 기도입니다.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진리에 입각한 신학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성숙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는 내용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오늘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지식과 모든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해. 사랑으로.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사랑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본적인 영성,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적 성향이 사랑이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처럼 그들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하게 사랑만 풍성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을 겸비한, 이게 지식과 모든 총명이 바탕이 된 그런 사랑이기를, 그런 사랑으로 풍성하게 기도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사랑이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다 덮자. 뭐 교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사랑으로 덮자. 그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좋은 게 좋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을 붙잡아주는 것이 지식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배우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할지 그 내용을, 그 지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총명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지식만 갖고 있어요. 안 됩니다. 결국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 성경적 사랑,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지식이 없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차가운 종교인이 돼요. 늘 비판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 사랑 본받아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을 기도했어요.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분별하다는 뜻은 금속에 끼어 있는 불순물을 검사한다. 이렇게 불순물, 그걸 분별하는. 진실은 태양빛에 판단된 것. 그러니까 태양에 노출된 상태. 우리가 여기 지금 불이 다 꺼지면 상대방의 존재는 알지만 못 보잖아요, 얼굴도.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다 보는 것처럼 내 상태가 빛 가운데 낱낱이 노출된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또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변화가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상황 속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필요해. 이게 뭐가 오는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 해서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해요. 좋아해. 교회에서도 관계가 저분과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도 이 사랑한다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선악을, 첫째 사랑, 둘째 분별력.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정말 뭐가 선인지,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참 이 글을 자세히 보면은 참 이분이 정말 이 지성이 깊다 하는 걸 느껴요. 바울은 지식과 분별력을 구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구체적인 상황이 오면은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지식과 어떤 상황을 분별해서 적용하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능력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능력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보면은 참 이 지식과 분별력이 따라가요. 지식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그래도 바울은 이 지식, 그러나 분별력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 꽃이요, 인조꽃이 또 인조과일이 한국에 가니까 너무 똑같아서 진짜 같아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어떤 진짜와 가짜 사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분별하기 쉽지 않죠. 문제는 가짜가 진짜처럼 득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첫째는 사랑을 구하되, 둘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가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의의 열매는 이 성도들의 외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혹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걸 기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여전히 참 살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모함해서 재판에 넘기고 이런 일이 그냥 정상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가 빌립보 도시에서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야, 다르다, 저 사람들 이것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열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막 나를 질책하시고 때로는 부담감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해서 자꾸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분노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야, 참으라, 예수님 생각 참으라 하고 참는다고. 자꾸 참다 보면은 인내와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내 성품이 되고 열매가 돼요. 어떤 선에 대해서도 자꾸 감동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게 성품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이 주님 이런 말했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내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면 그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믿는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의의 열매를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너희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결국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너희가 믿는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바울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봅시다. 우리도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마땅한데, 주님,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되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내 주변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을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계산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더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그 창일한 그 사랑에 잠겨서 헤엄치는 저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 자꾸자꾸 풍성해져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비춰 아버지 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지혜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상황에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고 간구하는 교회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드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영은 자유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아버지 필립보 교회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종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실천하여 내 남은 생에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주변 교우들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악을 분별하여 아버지 정말로 옳은 사랑, 옳은 지식, 옳은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 통하여 내가 내 삶에 의의 열매를 맞으면 매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는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이 적용되고 믿음이 활동되고 믿음이 아버지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결단을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